샬롬 하시고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2020년 우리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나왔기 때문에 2020년 한 해를 떠나보면서 항상 저희들이 잔치도 하고 파티도 하지만은 마음에 어느 한 구석에 쓸쓸함은 사람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성탄을 지내면서 성탄주일 메시지를 들으면서 교회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보호해 주시고 악기를 또 2021년도에 더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지금 올해처럼 큰 팬데믹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저희들이 응답받기 위한 기도, 하나님이 첫 번째 하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라의 임금들과, 그죠? 그리고 나라 대통령들, 큰 위정자들 먼저 위에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먼저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나라의 그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그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면서 온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받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을 통해 영국으로 갔다가 이제는 그 영국에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미국을 통해서 그 동남아시아 전 세계가 복음화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그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이때를 바라보고 수백 년 전서부터 바로 이때 이 시간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축복에 관해서 엄청난 복을 많이 예언한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4장을 보면은 마지막 때 내가 올리니 이제 첫째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심한 지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2010년 2000년서부터 20년 사이에 인류 역사상 없었던 렉터 스케일로 가장 큰 지진들이 이 세상에 전부가 다 나타났어요. 가장 큰 지진들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큰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언제 내가 오느냐 할 때 복음이 온 세상에 땅 끝까지 전파될 때 많은 영혼들이 다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한 번 더 전파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오리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를 사용하겠습니까? 이 세계를 살펴봐도 영국이 유럽이 무너진 지가 오래됐어요. 벌써 신앙을 배반했어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런데 미국은 아슬아슬한 순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예언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 복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큰 행복하고 즐거운지 잊어먹을 때가 많이 있는데 한번 상고하시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3절 평안하게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하려면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나라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면 2021년도에는 놀라운 큰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어두운 밤에 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두운 밤 가운데 주님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라.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서 이제는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 그 예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연결한 교회를 밤도 24시간 우리를 위해 강구하고 보호해 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마음에다 두시고 오늘 그 왼쪽 편 밑에 시편 29편 10절 11절을 써놨습니다. 그것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과 그 옛날 홍수 위에 좌정하시고 하늘 보좌 위에 좌정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가 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어두운 밤 여러분들 도움을 구하려고 주님을 부르짖는 놀라운 축복이 2021년에는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편 29편 10절 11절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냥 읽지 마시고 이 시편 29편은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첫날에 그 절기 첫날에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시가 시편 29편이에요. 그래서 이 29편은 2000년 전 성령의 강림이 있었죠. 성령의 강림이 마가이 다락방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날 때 그때 성령이 그냥 강림하신 게 아니고 강한 바람이란 그 뜻이 뭐냐면 폭풍처럼 온 세상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하늘나라에 사닥다리가 서는 것처럼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폭풍우처럼 사람에게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을 지나면서 온 인류가 들어야 될 내가 들어야 될 소식이 하나가 있죠. 복음의 소식인데 누가복음 2장 10절 나에게 큰 기쁨의 무슨 소식? Glad tidings and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러 그리스도 주 우리 구세주가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리라. 아멘. 2000년 동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고 2000년의 이 짧은 역사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잖아요. 2000년이 지난 것 같지만은 그동안 뭐가 진행됐어요? 성령의 폭풍 같은 역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서신서를 통해서 전파된 게 2000년이에요. 그 2000년 역사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껴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 권사님 같으면은 40년 전 아니면 60년 전에 그 성령의 마가이 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셨죠. 그죠? 역사의 한 정점을 찍은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권력 있는 사람, 어느 대통령, 어느 돈 많은 부자 이거는 다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며 우리 구세주를 내 주님으로 모셨다는 거 이게 역사상 하나님의 눈에 가장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이 그 2000년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천사가 그 성탄 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육신을 했다 그랬죠. 성육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그분이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디에 계셨다고요? 현재 시제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8절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독생하신 분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품 안에 주님은 항상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기적을 전능자처럼 행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품속에 자라났던 제자가 한 명이 있지요.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누가 썼다 그랬죠? 사도 요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5번 나를 사랑하신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연습을 했죠.
끝까지 그 사랑하는 제자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줄 때 저희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걸 사도 요한이 경험한 거예요. 그 사랑을 맛본 사도 요한은 제자들은 십자가 근처에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 하나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분의 품속에서 사랑을 받아먹고 큰 제일 나이 어린 사도 요한 하나만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대사명을 부여받았던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셨으니 그 성육신한 대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다 이루었다 하시며 온 인류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어두운 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라, 그런 놀라운 축복이, 어두운 밤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온 인류에게 진짜로 어두운 밤이에요. 거기다가 출애굽기 6월절 출애굽하는 백성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안에 들어가서 밖에 절대로 나오지 말라. 그 안에서 어린 양을 어떻게 먹었어요? 어린 양을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믿음을 가진 백성들은 다 집 안에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2020년은 저희가 밖에는 많이 여행도 못하고 집 안에 많이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꼭 6월절 날 그런 아주 그 어두운 밤 가운데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0절로부터 쫙 읽어보면 어두운 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호와의 밤이라. 그 여호와의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여호와의 군대를, 그 종살이하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마귀 바로왕에게 선포할 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지는 그 재앙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마귀가 어린 양의 피에 잡고 있던 것을 다 놔버리고 말았어요. 출애굽할 때 그 시간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가 여호와의 밤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께 도움을 부르며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시편 29편 10절 11절이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폭풍같이 임한 날, 우리 여호와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께서 홍수, 물결 위에, 폭풍 위에 좌정하시고 있는 그때 저희들이 이제는 2020년을 되돌아보며 오늘 주님께 어두운 밤에 더욱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왼쪽 밑에 있는 시편 29편 10절 11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고 부르세요. 자, 시편 29편 10절 11절 시작.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의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그분의 평강의 입맞춤을 해주리라는 뜻이에요. 언제? 폭풍우가 있을 때. 그래서 구약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홍수라는 얘기가 13번이 나와요. 딱. 그런데 홍수라는 얘기가 등장할 때는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사람들을 괴술과 유혹을 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며 아포스타시, 이 시대에 배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때를 홍수의 시대라고 비유한 것이 13번이 나옵니다. 그 홍수, 폭풍우같이 몰아치는 홍수에 좌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가 홍수를 다스리며 지배하며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배교하며 등을 돌리는 그 폭풍우 시대 같은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은 사탄의 일을 완전히 끝장내버리려고 홍수에 자정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4장 읽어볼 때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물 위로 어둠 밤 여호와의 밤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맞이하시며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선 2020년을 굿바이하고 바로 2021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바로 광야의 길을 내게 하며 마른 사막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디에 좌정하신다고요? 홍수에 좌정하세요. 그 홍수가 그냥 홍수가 아니라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밤 위에 좌정하고 계세요. 원수들을 지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폭풍우가 우리에게는 오순절날 2000년 전에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다고요? 강한 바람이 폭풍우처럼 축복의 성령이 폭풍우처럼 쏟아져 버렸어요. 그 성령님이 저주를 깨뜨리시는 분으로 우리 심령 속에 성전을 삼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2021년도에는 이 성령의 여러분들 안에 계신 역사가 더욱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두운 밤을 바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밤사경이라고 얘기했어요. 밤사경.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때 병원의 기록이에요. 가장 어두울 때 동이 트이려고 막 할 때 그 밤사경에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물 위로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오늘 마가복음 6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치려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이 어두운 밤 가운데 도움을 구하라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부르는 사람에게 마가복음 6장엔 지나치려 하실 때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원했을 때 그분이 도와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밤에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있나.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어떤 일이 있나. 오른쪽에 보면 출애굽기자가 11장 7절 한 구절만 적어놨습니다. 집에 가서 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대를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걸 깨달음을 주세요. 자, 오른쪽에 출애굽기 11장 7절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자,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시대에 관한 예언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게 무슨 세대인가? 이 어두운 밤, 코비드 19이라는 무서움으로 팬데믹이 온 세상에 전염됐어요. 연세 드신 미국 분들 90세가 넘은 분들 만나보니까 자기가 살아생전에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어봤지만은 이렇게 오랫동안 집안에 갇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고난에 빠진 거 처음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 어두운 세상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영광으로 빛나게 해주신다는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어두움이 세상엔 짙어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영광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이 이미 임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2020년 뒤돌아보면 너무나 힘든 한 해였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힘든 한 해를 걸어왔어요. 여러분들 인생 중에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고센 땅에다가 딱 놓고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자기 백성과 그 백성, 교회에 따르는 가족들, 믿음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고센 땅에다 놓고 어두움이 임하지 않게 보호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리를 시켰어요. 어두움과 빛을. 여러분들, 그리스도냐 사탄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미련한 다섯 처녀냐 아니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냐, 양이냐 염소냐, 갈라지는 세대를 1년 동안 제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믿음도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하는 시간이 2020년도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내 입에 믿음으로 어떤 말을 선포하는지 여기에 관한 것도 하나님 앞에 시험받는 놀라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마음에다 두시고 이 어두운 밤에 교회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소망의 능력을 주셨어요. 교회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은 소망입니까? 축복입니까? 더 어두움이 올까요? 어떤 걸 바라십니까? 2021년에는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는 떠나갔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세대, 나는 어디 있는가? 나는 고센 땅, 빛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받고 있는 교회라는 걸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밑에 여러분들 홍수 위에 좌정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나에게 그분의 힘을 주십니다. 지금. 아멘. 그분의 이 평강을 주신다는 게 여러분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의 평강에 입맞춤을 하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일이 더욱 많이 나타나게 되는 2021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홍수위에 좌정하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고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우리 저희들이에요. 저희들이 2000년 그 시간 어느 정점에 열매가 되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빛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한 2021년을 여러분들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축복들이 올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에게 전능자, 내 아버지는 그분의 힘을 나에게 주신다. 그분의 평강의 입맞춤을 나에게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베드로처럼 여러분들 어두운 밤 여호와의 밤에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냈어요. 하나님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 430년 동안 노예 종살이에서 엉망으로 깨져있던 신앙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여호와의 밤에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를 끌어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군대 사령관이신 예수님처럼 놀라운 용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용사가 됐어요? 왜 용사가 됐습니까? 만나의 장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천사들이 먹는 음식, 용사들이 먹는 음식, 하늘의 양식 말씀을 먹고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사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돼 있어요? 지금 용사가 돼 있어요. 대장부처럼 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 서신서 안 읽어보셨습니까? 제발 좀 대장부처럼 살라. 저와 여러분들은 용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이 홍수에 좌정하셨던 그분이 이제 물 위로 걸어오셨는데 사복음서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기적을 행하셨던 거라고 시간을 떼서 보지 말고
영혼을 아래 영혼 속에 사는 영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베드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 봉독해 하시겠습니까? 14장 24, 25절 시작.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육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신 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다 나타나 있어요. 왜? 말씀의 양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레켐, 베들레헴, 그저 떡집이란 거기서 태어나신 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의 말씀의 양식을 저희가 먹을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 양식이 뭐라 그랬죠? 양식? 레켐. 레켐이라는 하늘의 말씀의 만나의 양식은, 레켐이라는 떡은 바로 말씀의 양식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해석을 보면 싸움을 하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전투를 하는데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시편 119편 11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2021년도에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날을 많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넣었나이다. 말씀에 많이 넣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장로님 많이 듣고 묵상하시면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말씀이 안에 있으면 장로님께서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시며 혀를 금하게 되고 입술을 금하게 되므로 좋은 날이 장로님과 가정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세요. 배는 우리 교회를 얘기해요. 물결이 거슬리는 폭풍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노를 젓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늘 보좌에서 산 위에서 하나님과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땅을 내려다보니까 제자들이 가버나움 쪽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벌써 10시간 이상이 지났는데 4분의 1도 못 가고 바람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물결. 그 물결은 그냥 물결이 아니라 오늘 시편 29편처럼 폭풍이 휩싸여 바람이 휘몰아치는 물결 가운데 이 배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거를 갖다가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밤 사경, 제일 어두운 시간, 여호와의 밤, 우리가 힘들 때 2020년대라고 얘기하면 그때 제일 어려울 때 주님이 어디를 걸어서 오십니까? 무리를 걸어서. 이 원어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원어에 보면은 그 델리치라는 학자는 히브리어로 신약을 써놨다 그랬죠. 이 원어를 해석하다 보면 폭풍이 휘몰아치는 넘실거리는 배를 집어삼키는 그 물결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시편 29편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그 물결 위에 폭풍 가운데 있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마음이 쪼그라들고 교회가 굉장히 낙담이 된 그때 밤 사경에 도우라고 오셔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라고 했지만은 그 제자들의 필요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마음에다 두시고 자 26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봅니다. 시작.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아멘. 자, 이걸 가만히 보면 내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2021년도에는 기적을 많이 행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해가 2021년이 다가왔어요. 복음을 전하는 해, 오순절날 역사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온 세계 교회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언제 어떻게? 바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분리시킵니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분리시키고
여러분들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면서 거기다가 기름 부어주시는 세대가 2021년서부터 이 미국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제자들이 파도 위 폭풍 속을 걸어서 오는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러고서 기뻐했어요? 그 밤사경에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하며 두려워 소리 지르며 그 자기를 도우시는 주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귀신 유령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묵상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면 무서워서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꼭 사탄이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서워 소리 지르는 장면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많이 체험해 보지 못해요.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 퍼부어질 때 여러분들이 생소한 것이 된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내 마음이 무서워 소리 지르며 거부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과 오랫동안 있던 제자들이 거부하는 장면이에요. 주님을 분명히 파도 위 그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들을 도와주러 오는 때마다 여러분들이 거부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작년에 성경공부 화요일 시간에 오늘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찬양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그 다음 주에 오셔갖고 목사님 이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 목사님 제가 안경 시력이 너무 나빠서 눈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안수기도 받으시고 그때 눈이 새로 이상하게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그때 근데 자기도 모르는데 시력을 이게 눈 안경을 새로 가셔갖고 의사가 그냥 예전에 시력 좋은 시력으로 바뀌었다고 그 안경을 좋은 곳으로 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경이 목사님 증거하신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체험은 사람들마다 다 그 반응은 틀려요. 그런데 성령님의 한 분의 체험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전도사님은 역대하 29장에 읽어보면 히스기야의 성전 청소가 있어요. 2021년도에는 전도사님은 항상 하나님 눈에 금과 은과 보석처럼 빛나는 전도사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전도사님입니다. 아멘.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누가 나를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여러 선교사님을 대한다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든지 원수에게 하하 웃으면서 그 원수의 상을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 같은 딸이야 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서 29장을 읽어보면 히스기야의 성전 청소가 아름다운 이 성전에 말씀의 양식으로 더욱 빛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로도 집안 가정에 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방해할 거 있으면 싹 치우시고 성전 청소하듯이 역대하 29장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거기에 히스기야가 성전 청소를 하는데 꺼졌던 그 선조들의 아주 엉망으로 우상 숭배, 우상을 음란히 섬겼던 모든 선조들의 것을 다 헐어버리고 낭실에 불이 들어오게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 마음에 불이 들어오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에 내가 왜 이렇게 막혀있나 가정에 그게 보일 거예요. 기름을 뿌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을 뿌리셨기 때문에 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세요. 기름을 뿌리셨기 때문에 기름 뿌리셨죠. 뿌리셨기 때문에 집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 마음에 우상 숭배한 적이 없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없는가 깨끗이 청소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전도사님에게 갚아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무서워하며 그 어려운 가운데 무리로 걸어오신 폭풍 가운데 자기를 살려주러 오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소리 지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 교회를 향해서 즉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즉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여 주세요?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 말라. 바로 내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하러 갔을 때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면요, 그걸 선포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피로연이 얼마나 즐겁게 혼인잔치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여러분들에게, 권사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비전으로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선 그 R 하지 말라, T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 김도욱 권사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RT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담대하게 너는 사라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딸이니 담대하게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신부가 보물로 단장한 것처럼 너희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심령 속에 채워놨으니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것으로 담대하게 외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 권사님에게 놀라운 축복이 2021년에 임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놀라운 3장의 약속, 2장의 약속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알티라. 우리 조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모든 자기에게 향한 수치와 모욕감이 있었을 거예요. 지나간 1년 동안. 조 권사님, 그것을 갖다가 이제는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출애굽하며 애굽을 빠져나올 때 임금의 노함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섬겼으니 그래서 모세는 120세까지 강건하여졌더라. 이 축복이 조건사님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2022년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이 있죠. I am who I am. 홍수 위에 좌정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즉시 도우시는 축복이 지금 주님께서 옆에 계신다는 걸 꼭 인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임재는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주님이 더욱 여러분들을 껴안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양심의 놀라운 죄의 책감이 없어지는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성령이 말씀을 듣고 그 고넬료 집안에 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그 뜻이 에피핍도라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껴안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들 항상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껴안아 주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홍수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은 항상 너는 내 아이라. 내가 보는 너는 내 어린 아이라. 내가 너를 내 품에서 키웠고 내 젖을 먹였으며 내가 너를 등에 안고 키웠으며 너는 네 생각과 너의 의지로 내 의로 자꾸만 생각하며 나가지 말고 나는 할아버지라 불러라. 너는 내 아이들이라. 아무리 우리는 인간이 2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 나이인 걸 깨달으시고 어린 나이처럼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즉시로 가서 때 I am who I am, 전능자, 홍수에 자정하신 분,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옆에 계세요. 성탄을 통해서 우리 자신 각자가 성령을 실하신 그분이, 내가 그분의 복음을 받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여러분들 이제는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품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항상 즉시 여러분들을 두려움 없이 껴안아 주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여러분들 그 28절 보세요. 그때 베드로처럼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8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아멘.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자, 오늘 해답이 나왔네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 가지시고 2021년도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응답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 한번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나라와 영광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소서. 자, 내 발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 버렸어요. 아멘. 무리로 걷게 하소서. 홍수, 사탄이 가져다던 폭풍